마지막 시간인데요. 기도하고 마지막 오늘 시간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주 동안 성경의 기본 진리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의 만찬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게 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주의 만찬을 잘 배우고 또 그 의미를 잘 깨닫게 하셔서 참 앞으로 만찬에 참여하는 저희들을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간도 주님께서 잘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의탁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만찬입니다. 이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이 맨 마지막에 온 것에는 뭐 그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진리를 알아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마무리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 이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만찬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그죠?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오늘도 잘 집중해서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요 시작하기 전에 만찬에 대해서 개요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만찬의 기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만찬의 의미를 살펴보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만찬을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인데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익숙한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새롭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죠? 다만 우리들이 그 무의식적으로 또는 그냥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 익숙하게 참여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만찬 예배에 대해서 좀 혹시 알지 못하는 것이 있거나 또는 좀 더 깊숙이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내가 자세히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런 예식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새로운 예식입니다. 언제 제정을 하셨냐면은 유대인의 이 명절인 유월절이죠. 유월절 밤에 제정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밤이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밤이었죠, 그죠? 그리고 죽음 당하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 만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만찬을 가장 잘 나타내준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잡혀 죽음 당하시기 전날 밤에 새로운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이름들이 그럼 다른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뭐 크게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될 이름도 있지만은 사실 그러니까 잘못된 분별로 인해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이름들도 사실은 있어요. 올바른 이름들은 뭐 너무나 다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죠. 뭐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름, 그리고 주의 식탁.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만찬이 음식을 먹는 행위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주의 식탁이라고 참 불려지기도 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예식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 주의 만찬 또는 만찬 예배. 왜냐하면 이 만찬이 예배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은 잘못된 이름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성찬이라고 불리는 이름이에요. 사실 이 성찬이 어떻게 보면은 성찬이 왜 잘못됐을까? 그러니까 한자로 어떤 거룩한 만찬이라는 의미의 성찬이라면은 그게 뭐 잘못됐다고 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교회에서는 이 성찬이라는 말을 감사기도 또는 성찬기도 또는 성체 또는 미사 뭐 이런 의미를 두고 이 성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유래는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 26장 읽어봤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제정하실 때 떡과 잔에 대해서 축사한 것에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물인 떡과 잔에다가 주님이 축사하셨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해서 그 사례, 그러니까 감사의 의미가 있는 사례를 뜻하는 성찬을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주님이 떡과 잔을 축사하신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렇게 잘못된 유래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주 사용되어진 다른 교회에서 일부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잘못된 용어가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는 대표적으로 이제 결혼식과 세례식과 성찬식. 그러니까 뭐 흔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을 얘기하겠죠, 그죠? 이 세 가지의 의식을 이렇게 묶어서 성례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성찬식을 성례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은 로마 병사들이 이 충성 맹세할 때 사용되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유래된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두고 예배에 참여할 때 그 떡을 떼고 잔을 뗄 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분별을 통해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떡을 떼고 잔을 참여함으로써 은혜를 받는다. 그 은혜는 구원의 의미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떡을 떼고 잔을 참여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굉장히 이제 그 좀 멀리 가는 의미로 이제 계속 발전이 돼 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성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사실 제사 이게 사실 제사함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기본 교리들을 많이 배워왔고 성경에서 이 만찬이 이 제사함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성경은 어느 구절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뭐 그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이런 바른 용어와 바르지 못한 용어들을 저희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만찬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개요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주의 만찬은 유월절이라는 그 밤에 제정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근데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가장 명절 중에 하나인데 다 아시겠지만은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유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는 1500년 전,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3500년 전쯤 되겠죠. 그죠? 출애굽이. 그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날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가 되는 날입니다. 애굽의 심판을 면할 보호책으로서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살고 있는 집의 문지방, 그러니까 문설주와 그리고 인방에 발랐습니다. 문설주는 이 세로로 되어 있는 문틀, 이 세로 문틀을 얘기하는 거고, 인방은 가로 문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짊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할 아주 위대한 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 시작되었고, 그 유월절 밤에 이제 주님께서 만찬 예식을 제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절기를, 그러니까 유월절의 절기, 유월절 자체도 그렇고 어린 양도 그렇고 어린 양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표가 되는 어린 양, 그리고 유월절의 그 명절을 성취하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그 절기는 결국 다가올 그 예식을 나타내기 위한 아주 큰 그림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월절 명절을 이렇게 충실하게 지켰고, 그 유월절은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구속되어졌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 거룩한 절기, 그 유월절 밤에 주님께서 떡과 잔의 규례를 직접 제정을 하셨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오직 그 한 가지 그 기념적인 규례만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이를 계기로 해서 신자들이 예배 때 드리는 그 정규 예배의 그 한 부분이 이제 만찬 예식이 된 거겠죠.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이나 4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떡을 떼고, 그리고 그 떡을 떼는 그 예식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그런 성경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규례들을 매주에 지켜서 행했고요. 그리고 그 날은 부활하신 날을
왜냐하면 유월절이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의 의미는 있지만은 그 날이 유월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날을 초대교회에서부터는 부활하신 주일날 지켜 행해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런 유래가 있는 이 만찬을, 주님의 이 만찬을 누가 참석할 수 있을까요? 유월절이 유대인만을 위한 명절인 것처럼 그 유월절에서 유래한 이 주의 만찬 또한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성경에서의 내용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눴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제 그 만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만찬에 참여할 때 그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않은 관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그런 경고를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만찬이 어떤 절차가 요구되고 있을까요? 사실 주님은 만찬을 제정하실 때 어떤 정해진 규율이나 절차를 명시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복잡하고 어떤 정교한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식을 통해서 예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뭔가 절차나 어떤 복잡한 뭔가 규율이 요구되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두 가지, 즉 떡과 잔이 필요로 하다는 것, 이것 빼고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떡과 잔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모임 안에서도 사실은 교회마다 조금씩 이 분별이 다르다고 듣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경험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이렇게 떡이냐 빵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부침 같은 그런 빈대떡 같은 그런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그게 한 개여야 되냐, 그죠?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크거나 인원이 많은 교회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잔도 한 잔이어야 되느냐. 사실 성경에서는 그게 포도나무 열매,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온 그런, 성경에서는 포도주라고 그랬죠, 그죠? 그거 이외에는 이 본문, 이 교재에서는 어느 정도 발효되었느냐, 또는 어느 정도의 물과 희석했느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사실 이 만찬 예배를 제정하신 목적하고 전혀 사실 별개, 이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논란을 하게 되면 끝이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그런 규율이나 절차를 가지고 우리들이 왈가왈부하거나 그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만찬, 주님의 만찬에서 중요한 것은 떡과 잔이 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 그거 이외에는 저희들이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의 몸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 말은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이에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그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이 떡은 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떡을 축사하시면서 나의 몸이라. 그러면은 그 떡과 몸과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이게 뭐가 문제지라든가 또는 뭐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말고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의아해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뭐 그렇게 잘못된 분별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떡은 그냥 떡이에요. 우리가 그 만찬 예배 때 앞에서 집례하시는 형제님이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잔은 주님의 피,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 떡과 잔은 상징인 거죠. 상징. 만약에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사실 떡과 잔은 그냥 우리가 먹는 떡인 거고 우리가 마시는 잔일 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제정을 하셨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떡과 잔 자체의 의미가 아니고 그 떡과 잔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즉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당하신 주님의 어떤 고난, 그리고 희생,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가 떡과 잔을 떼면서 기억하고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떡이 주님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떡이 진짜로 주님의 몸이네, 그죠?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적용을 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주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인자의 살을 어떻게 먹고 인자의 피를, 주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지? 주님이 만찬을 제정하실 때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마시는 떡과 그때 먹는 떡과 그때 마시는 잔을 먹고 마셨을 때 생명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분별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채설입니다. 하채설은 이제 한자 말이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은 쉽죠, 그죠? 즉, 떡이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 및 신성 자체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떡을 먹음으로써 내가 먹은 떡은 떡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 떡을 먹음으로써 생명이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 분별이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그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실제 몸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은 반복되지 않는, 그죠? 한 번만 드려진 이 제물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에 자세히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결코 다시 드려질 수 없고 또 죄를 위한 단 한 번뿐인 되풀이 되지 않는 제사의 의미,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화채설의 분별로 보면은 매 주일마다 떡을 떼고 잔을 뗄 때마다 주님이 제물이 되어버리는, 성경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분별이 되는 거죠.
공제설은 마찬가지로 같이 존재한다. 이 말은 좀 화채설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떡과 잔이 직접 주의 몸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의 몸의 실체가 그 떡과 잔에 참여할 때 그들에게 이게 수여된다, 즉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뭐 설이라고 했으니까 이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마치 뼈와 골수에 스며들듯이 만찬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들 안에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사실 뭐 좀 말만 다를 뿐이지 앞에 있는 뭐 화채설과 공제설하고 뭐 좀 너무나 비슷한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성경하고 맞지 않는, 그러니까 만찬의 의미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런 잘못된 이론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의미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떡과 잔을 떼고 마실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떡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잔에 참여하는 것은 고린도 10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과의 교제 또는 주님과 사귐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면은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선포한다. 그리고 기억한다. 그리고 기념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식 자체가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만찬의 예식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만찬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이 만찬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기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죠? 자기 점검인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과 자신과,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과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라고,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라고 자백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즉 이 거룩함, 그죠? 신령한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아주 거룩한 심령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나와 다른 사람들, 특히 함께 섬기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 이 말은 뭔가 이 다른 성도들과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 의미 속에 사귐과 교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주님과의 사귐도 있지만은 사실은 성도와의 사귐의 의미도 있고, 또 떡을 땜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또 성도와의 연합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원래 이 떡을 떼고 잔에 참여한다라는 그 의미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연합될 수 없고, 그리고 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신자들과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말은 연합의 방해 요소를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 교제에서는요, 어떤 물질적인 또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또는 어떤 그 보상까지 완전하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이 만찬에 참여하라라고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기 점검과 또 두 번째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 묵상이 있습니다. 묵상. 왜냐하면은 이 만찬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만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 준비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이 이제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주 예수님에 관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찬 예배에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밖에서 뭔가 이렇게 막 분주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예배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바르지 못한,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는 그런 바르지 못한 준비 자세라는 거죠. 그죠? 결론을 이제 좀 맺으면은요, 사실 이 예배는 신자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무이기도 하고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뒤에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예배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자, 주님께서 만찬을 제정하시고 그 분부하신 대로 우리가 정규적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이 일들은 어떤 개인의 여가 생활이나 또는 가족 모임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그 임무들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배가 최고의 의무이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곧 제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 때는 뭔가 드리잖아요, 그죠? 제사 때 6월절 명절 때 또는 구약의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곧 제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 때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인 찬미. 이 찬미는 기도와, 그러니까 감사 기도와 찬송을 포함한 그런 입술의 열매인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또는 예배 행위로서의 물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산 제물로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드리는 것이 곧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로서의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좀 발췌한 내용인데요. 좀 마무리 짓기 전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살피는 시간이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자신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자신을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자신의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상태에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자신의 형편없음을 탄식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탄하는 시간이다. 이 글이 어디에 있어서 굉장히 감동을 주는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저도 그렇고 좀 착각한다고 그럴까요? 뭔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뭔가 상태가 안 좋거나 실패했을 때 내가 마음이 이런데 예배
가지 말을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성도님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실패했다고 예배에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만 하지 말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4단계 훈련 오늘 마지막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